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계속 로마서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교훈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합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의 다시 사심에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궤변론자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궤변을 늘여놓는다고 했어요. 어떤 궤변을 늘여놓는다고 했습니까? 죄가 많았던 곳에 은혜가 더 많았다면 반대로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는구나. 이런 궤변을 늘여놓는 것에 대하여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해 사는 사람은 이제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자신을 산 자로 여겨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6장 11절 말씀에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 죄된 본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삶의 예를 두 가지로 들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의 첫 번째 예는 무기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불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똑같은 무기를 할지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할 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될 자들이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냐면 종에 대한 비유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순종하든 그것의 종이 되는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이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으로 와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결혼과 같은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신랑, 옛 신랑과 더불어 함께 살다가 그 신랑이 죽으면 또 새 신랑과 더불어 살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비유로 삼아서 옛 신랑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율법이 곧 옛 신랑과 같고 새 신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요구하죠. 또 하나의 요구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켜 살지 못하는 자에게 벌받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라, 못 지키면 벌받아라 이 말이죠.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율법의 이러한 요구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날 인생이 없어서 그 율법의 요구에 따르면 다 사망에 이를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그분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율법의 의를 주님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벌받아라 하는 그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혹은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 삶의 중요한 원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율법이 그게 왜 필요하냐 할 때 그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12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왜 그 선한 것이 내게 혹은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13절에 묻고 답하기를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패한 우리의 모습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치명적인 문제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살면서 은혜 아래 살지라도 끊임없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들의 마음속에 두 자아가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면서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그것을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된 그 옛 본성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것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삶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도 그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두 자아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 번민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주의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원치 않는 것을 또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하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원하는 바를 따라 살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바에 따라 살게 되는 그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 속에 오랫동안 습관처럼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이렇게 늘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 두 자수의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까지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자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하기도 함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 내 마음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지체 속에서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죄의 법이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어서 이것 사이 끊임없는 싸움 혹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이러한 고통을 느끼게 됨을 말하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망적인 현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로 고통을 겪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아파하게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는 계기가 됨을 말해 주는 겁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스스로는 이 끊임없는 두 자의 투쟁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도우셔서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그가 말하면서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왜 완전함을 이 세상 속에 이룰 수 없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에 속하는 일이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언제나 나는 승리할 수 없으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게 해서 그분을 깊이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없고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잘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은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되면 거기에 안주하고 또 우리 마음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과정에 이것이 믿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자의 끊임없는 투쟁이 일생토록 계속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 혹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죄된 본성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듯이 우리에게 승리를 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또다시 힘을 공급받아 일어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두 자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다시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율법 자체는 선할지라도 저희의 부패하고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율법은 저희 안에 온갖 죄를 이루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모든 형벌로부터 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끊임없는 두 본성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 승리의 이 모든 삶 속에 참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